잠언 22장 22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22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잠깐 잠언 22장 한 몇 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22일이기 때문에 저는 잠언 22장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같이 좀 나누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읽으신 25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두 가지 권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한 자가 약하다고 해서 그를 탈취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힘이 없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 걸 뺏어도 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장소예요. 성문, 성경에 나오는 성문회라고 하는 의미는 재판을 하는 의미가 있고, 재판을 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 공공연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공적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곤고해요. 이 말은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데 법적으로 그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거나 공공연하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서 쉽게 괴롭힐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보통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는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부모는 약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부모는 약한 존재인데, 그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의 약한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 그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약한 자의 약함을 괴롭히는 것, 곤고한 자의 곤고함을 더 곤고하게 만드는 것,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말씀에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약한 자의 약함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혜고, 곤고한 자를 더 곤고하게 만들고 곤고한 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곤고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하는 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 여기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그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라는 말이, 품다라는 말이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주인 삼는다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가 나면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분노가 내 삶을 주인이 돼서 끌고 가고 나는 그 분노의 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래요. 동행하지 말래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노를 품되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노를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울컥하기도 하잖아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노가, 그 노함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억울함의 감정이, 화난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화날 수 있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화날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걸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그 억울함의 감정이 너의 삶을 지배할 거다, 다스릴 거다. 그러면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전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귀한 것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들이 나면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되어지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실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같은 팀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전도를 할 때에 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팀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다듬어지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김정은 사망설이 지금 제기가 돼서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전쟁의 바람을 하나님 잠재우시고 속히 남북한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교인 교사 세우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부건설 아파트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저것이 완공되어질 때까지 인명피해나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아파트에 또 입주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준비시켜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전도팀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 문제인데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회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2달 가까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그 대출을 하려고 하는 지점장님을 금요일 날 만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얘기가 안 되면 아마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요일 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코로나